잘 쉬셨어요? 네,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정점,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증하신 세 가지 우리 인간들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격적 요소라고 말씀합니다. 인격적 요소는 지정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왜 이 지정의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자유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성, 무엇인가를 아는 능력이죠. 그 지성을 통해서 참된 지식의 거울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영성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즐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사용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형상의 회복 과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본래 주셨던 하나님 형상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구속하시고 그리고 성화시켜 가십니다. 하나님 형상의 회복 과정은 구속과 성화입니다. 구속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제 세상 끝날에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속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거듭난 우리들은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일에 마음을 두고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형상을 본받는데 우리는 심혈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화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동일합니다. 하나님과의 일치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게 되면 우리 의지의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것은 구속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성의 성화를 고린도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다. 나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그분을 닮는 것이 구속의 목적이고 성화의 목표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다. 죄로 인해서 누추해졌던 우리들의 지성마저도 우리는 성화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성의 성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얼마나 놀라운 사실을 바울이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감성마저도 성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감성은,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지성은 지금 죄로 인해서 찌들려 있고 전부 자기중심적으로
이런 것들이 작용합니다. 죄에 의해서 가두어진 자기라고 하는 그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우리 감성과 지성과 의지마저도 그분을 따라서 닮아가는, 그분을 본받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는 자들은 하나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아무리 오래된 분들이랄지라도, 그리고 참 훌륭한 교역자랄지라도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인군자랄지라도 완전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깨달음은 자신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용납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자신의 연약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와 같은 인간적 연약과 부족이 있는, 지금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고 오히려 그들을 힘을 북돋아 격려하는 이런 태도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깊은 진리를 공부하는 이유가 이와 같이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바로 영의 몸이 오게 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처럼 우리의 몸마저 변화가 되는 그런 때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왕국의 내적 성질인 진리와 의와 평강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가 거룩해지고 우리 인간의 지식이 지혜로워지고 인간의 감성은 극히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유일무이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형상, 곧 독생자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을 닮도록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의 형상은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구원의 목표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완전한 신분과 우리의 상태가 일치되는 것.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닮은 모습입니다. 결국 영의 몸이 오게 될 때 구원의 목표는 완성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온전한 복종이 있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들은 땅의 지배자로서의 인간입니다. 인간에게만 언어를 주셨죠. 언어는 영의 본능적인 발산물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왕권의 지팡이입니다. 언어는 입을 통해서 나오는 지각되어진 지성의 계시라고 플라톤이 말했고, 베텍스는 들리는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함으로써 지구가 발전하여 하나의 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지성소요, 에덴은 성소요, 그리고 온 지구는 바로 앞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를 받아 지극히 거룩한 자와 영화로운 상태로 담게 되는 것이 바로 클라이맥스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 가정의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보게 되면 1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이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혼자가 아니라 둘이 함께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필요성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 배필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은 아담의 배필이 없음을 보시고 최초로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을 not good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필요성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 제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제도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최초에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 혼인을 금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고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게 되면 혼인을 귀히 여기라고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명분으로든지 혼인을 죄악시 여기거나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해두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정을 계획하십니다. 그 가정을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성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셨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이렇게 창세기 2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갈빗대. 이 갈빗대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여기 갈빗대는 소위 이 늑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 창세기 2장에서 사용된 갈빗대라 번역된 갈빗대라고 하는 이 두 번의 번역은 적절한 번역이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여기 창세기 2장에 갈빗대로 번역된 이 낱말은 젤라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에만 45번이나 사용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용례를 통해서 진정한 갈빗대로 번역된 이 찔라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갈빗대로 번역된 것이 창세기 2장 21절과 22절 딱 두 군데뿐이고 나머지는 이편 저편 양편 북편 남편 그리고 짝 이런 말들로 사용된 것입니다. 특별히 성막의 여러 것들을 묘사할 때 그리고 성전을 묘사할 때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의 성전을 묘사하게 될 때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찔러라고 하는 갈빗대로 번역된 것은 반쪽을 의미하는 것이지 하나의 늑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는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어의 용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신 아내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배필을 친히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여자를 친히 만드시고 아담이라는 남성에게 이끌어 오세요. 창세기 2장 2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 여성을 아담이 스스로 자신의 배필로 분별했습니다. 아담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렇게 아담이 스스로 자신의 배필됨을 하와를 보고 분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여성의 시작과 목적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의 시작은 남자에게서입니다. 남자에게서. 남자에게서. 남자란 말이 히브리어 이쉬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 이슈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남자에게서란 뜻입니다. 여자는 남자에게서 라는 말처럼 명료한 그 출처를,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로. 이제 가정이 성립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혼례식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 보면 혼인은 이미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별이에요. 청춘 남녀가 자기 동년배들, 일반적 보편적인 입장에서 동년배들이 모두가 다 자기의 배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배필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처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혼인은 독립입니다. 2장 24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밑에서 부모 소라에서 자라던 이제 한 남성이 자기 배필을 만나서 부모로부터 온전히 독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성혼 선언문을 독립 선언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결혼한 자식들을 부모들이 계속해서 간섭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늘 그들을 지원하고 또 그들에게 조언하고 이것이 부모의 평생 감당해야 될 일이지만 결혼한 자식들을 마음대로 부모들이 주관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독립이란 말은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신앙적으로 독립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혼인은 일치입니다. 2장 24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른
조건과 환경에서 자라왔습니다. 물론 공통된 점도 있겠지만은 다른 점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혼례식을 올렸다고 해서 완전한 연합과 완전한 일치를 이룬 것은 아닙니다. 비로소 그와 같은 대역사의 시작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혼인은 합법입니다. 여기 2장 25절에 보게 되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물론 이때는 죄가 인류 세계에 들어오기 전입니다. 그 부끄러움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현대 부부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식을 올린, 혼례식을 올린 신랑 신부가 벌거벗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혼례식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부부가 되었고, 그리고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공인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요새 사람들은 혼례식이 하나의 형식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좋기만 하면 그냥 살아도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식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형식은 언제나 그 내용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혼례식을 치룬 신랑과 신부가 나란히 호텔에 들어가는 것과 서로 결혼하지 않은 청춘 남녀가 호텔에 들어가는 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혼인을 통해서 가정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성경적인 성의식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의 창조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다 하나님이 이성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성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성에 대한 왜곡된 개념을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왜?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악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이 성을 사람들은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죄처럼 죄악시하고 터부시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다른 생물들과 같이 재창조의 수단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다음 성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부부간의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 28절에서 말씀한 대로입니다. 부부간의 긴밀한 교제.
여러분, 마음으로 서로 통하고 함께 하나 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교제하는 것, 그것도 일치를 이루는 하나의 한 분야입니다. 근데 몸도 부부간의 긴밀한 이와 같은 연합을 통해서 긴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하신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부부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을 주신 세 번째 목적은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다. 잠언 5장 15절로 19절에 보게 되면 젊을 때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신명기 24장 5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적어도 1년 동안 집에 한가하게 거하면서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여기 즐겁게 할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꼭 성적인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도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여기서 무슨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까? 부부는 서로에게 성적인 의무를 다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성을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남남과는 불륜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 자꾸 바뀝니다. 그러나 부부 외에 혼 전이나 혼 외의 정사는 죄입니다. 누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게 되면 부부 사이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특별한 기도를 끝나면 서로 다시 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성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 성적인 욕구는 부부 사이에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간의 성관계는 분복입니다. 성을 죄악시하는 태도는 죄의 산물이며 성을 죄악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초반 부분부터 타락한 인생들은 이 성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역사는 사실은 인간의 죄악은 이 성과 물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을 남용하고 오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할 아주 존엄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인간들이 최초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의적으로 사는 삶은 곧 저주의 삶일 뿐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서
존귀의 처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한 대로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짐승과 다른 존재입니다. 존엄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인간답게 사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내가 알고 그 뜻을 받들어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인간다운 삶입니다. 결론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에덴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베푸신 보금자리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성취해 나갈 기본 터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명을 실현할 터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처한 환경을 그 터전으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결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우리 인생들은 대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통치권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대사임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의 대사로서 그 사명을 잘 수행하고 있으십니까? 결론 세 번째로 하나님은 가정을 설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혼자가 아닌 둘이서 함께하고 동역하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이루어가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최초의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사를 경영해 오셨고 그리고 그렇게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섬김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며 성장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가정을 세우시고 함께 협동하고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것을 성취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각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뜻을 받드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요?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분의 뜻을 받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